오늘은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기사입니다.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어떠한 그 공격의 그 모습도 없이 무장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7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로 여호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난 후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600m밖에 되지 않는 그리 크지 않은 성이긴 했지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의 성문을 굳게 닫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한 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게 되면 성벽이 무너진다,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는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가 됐을지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들이 찬송하며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고민과 두려움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과거의 은혜의 경험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기에는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이 되거나 공유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속의 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나를 향하신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놀라우신 삶을 누리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방법에 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훈련을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이, 우리의 모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그 예배의 자리 안에서, 예배의 현장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있게 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만 바라봐라, 나의 모든 것들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칼을 빼어서 그를 마주 서 있는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혹은
적을 위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나아가기 앞서서 경험한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리고를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을 찾는 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이전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긴 능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삶에서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지만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이거 아니면 혹시 이거라도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함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엇을 막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풀 수 있는 열쇠를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한 해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바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거룩함을 확인하고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를 너희가 확인하고 봐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저께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그냥 너희가 나가가지고 6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너희가 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쉽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승리의 비결인 것을 충분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여리고성의 그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왜 열심히 드려야 되는지,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내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냥 무슨 기쁨이나 환희나 환락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서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고 항상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의지가 강한지.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이걸 갖고 서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생의 거대한 일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맨날 입술로는 우리가 순교를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당장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가 가던 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어디 특별하게 뭐 다른 곳에 가서가 아니라 그가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그 자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영의 능력의 만남의 장소로 우리가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는 극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세상의 그런 두려움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이 자기의 생각으로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명령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담대히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본문을 읽겠지만 내일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승리입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고 예배자의 승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